기독교 작가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악마, 아주 가장 잔인한 악마 스크로테이프가 쫄개인 조카 웨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웨무드, 요즘 크리스찬들이 언제 제일 강하고 힘이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임우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강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쫄개들한테 지시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심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리고 세상 앞에서 겸손한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강한 자이고, 내가 뭔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만을 품는 교만한 신앙인은 정말로 지푸라기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갈등하며 힘들어하며 사는 이유를 무엇인지를 알게끔 되어집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말로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알기는 참 잘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요,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라고 자랑하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자만과 교만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고 일부 예배에서로 로마서를 보면서 은혜와 또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영적인 변화를 말씀해요. 첫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중반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영생을 추구하는 신앙적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이라는 이 영역, 이 두 구의 영역에 모두가 다 신비한 영역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 영역을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신앙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춘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하는데 당신은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어 그러면은 느끼하잖아요. 예, 토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또 70,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왜 뒤로 넘어가야 될까요? 왜 느글느글 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행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이처럼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잊혀지자 했더니 그러면 너를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던지 주님이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이 아니라 네가 본고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심어준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고백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의 죽음과 생명을 경험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반드시 내 자아는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나약한가?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짓구리만한 지식과 경험과 짓구리만한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짓구리만한 재물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엔 종편 드라마 중에 별이 되어 빛나리라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를 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속이 터져 문드러 죽겠어. 아주 그냥 저 작가를 그냥 확 잡고 싶어. 옆에 있으면. 왜 쟤는 맨날 당해야 되고 왜 쟤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런데도 얘는 입만 열어 진실을 얘기해도 잡혀가고 쟤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도 안 잡혀가.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을 봐. 마지막을. 그러면 결론은 뻔한 건데, 그러면서 또 그래. 우리 두뇌가 그걸 보고 앉아서 참 유치하다. 자, 근데 유치한 것에 몰입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자아가 죽은 사람을요,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죽어야 반드시 내가 강해지고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온갖 죄로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오늘 우리의 인간 안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그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죽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았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를 공동묘지로 보내면서 저 죽은 자들 무덤 앞에서 10분간 그 무덤을 향해서 가진 욕을 다 퍼붓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대로 했어요.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욕을 했더니 죽은 자가 화를 내더냐? 아닌데요. 그래, 그러면 이번엔 다시 한번 가면 좋겠다. 묘지에 가서 10분 동안 그들을 칭찬해주고 아주 격렬한 박수를 보내주고 오라.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닙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갈채에 우쭐대지 말고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쪼매는 네가 아는 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꼬집어도요, 아무리 욕을 해도요, 송곳을 찔러도요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험난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할 것이 없고 내가 억울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동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작가는 빨리 저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방에 앉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가 이상한 것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반대. 오늘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비방을 듣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쾌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라면 자랑하고 뭔가 비난을 받는다면 포기하고 그리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들이 나를 험담하든 헐뜯든 아니면 나를 비난하든 나를 칭찬하든 개의치 않고 내가 내 페이스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그만뒀다는 사람, 그리고 또 종종 목사님 누구 집사가요 저를 욕하는데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래요. 물론 상처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매몰차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히 어떻게 나를 욕해? 내가 너보다도 못하냐? 잘나지 못하냐? 얼굴이 못생겼냐? 몸매가 안 좋냐? 먹을 것을 내가 너보다 덜 먹냐? 더 먹고 더 씩씩한데 네가 나를 왜 욕해? 그런데 충분히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을 견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많은 성도들이 살기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매몰차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만 믿고 산 것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책임져줄, 영혼을 책임져줄 어떤 분이 계셔야 되는데 내 자신을 책임져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아낌없이 내려놓고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의 그리고 왕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보았던 로마서 1부 에베소 봤던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뭘로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세례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시죠? 물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텀벙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서 이미 흑암에 매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처럼 뭐 한 거죠? 부활한 것입니다. 바로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정복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면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요,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이미 내 자신이 죽은 자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사실은 이미 죽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죽어야 된대.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죽으라고 말하면 덤비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 목사님 어떡해요? 나 이게 생각나 죽겠어요. 예. 다만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는 이미 내야 장례식을 이미 치룬 자임이고, 나는 이미 죽어 흑암에 묻혔던 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죽음이 현실과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면서도 내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존심이 불끈불끈 올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맡겨신 바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면 사명이고 책임이고 나에다가 비웃도 다 뺑겨쳐버려요. 차마 내가 경건한 자리에 살 수 없어. 예. 사명이고 책임이고 나 뭐고 그냥 다 뺑겨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 노래 아세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내가 많기 때문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속에 온통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부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나를 위한 예수로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요. 나를 위한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이 우리는 강한 능력의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쇼맨십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진실로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면의 일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행동하는 것은 외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길에는 실제의 행동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단마다 교회마다 고난주간 행사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셨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 무거운 몽댕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씩 끌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있어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요. 어렵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백문의 불여일견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요, 아이고 저 몽댕이 저 십자가를 어떻게 저 어르신이 끌고 가지? 그런데 자세히 밑을 보니까요, 맨 끝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십자가예요. 도로래가 달려 있어요. 예. 우리의 신앙이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대표적인 작가 또 한 사람,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있지요. 그분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박힌 못입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이 박히신 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못은 순종을 말하는데 순종에는 고통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있는데 못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못 박히는 고통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고통이 임하는 것인데, 한 영혼 전도에 힘쓰거나 교회를 섬길 때에 못 박히는 고난과 고통이 따름 있는데 바로 그 고난의 못, 순종의 못이 없더라는 거예요. 형식에 끌고 가는, 형식에 이고 가는 십자가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고 바퀴를 달아서 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지요? 못 박히는 것이요, 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뭐가 나와요? 강한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과 밖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문장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뒷문장에 보면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비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뒤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봐요. 여기서 이 두 문장들을 잘 비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지요?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저보고 60이 넘어가더니 성질 많이 변했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또 발딱 뒤집어 놨더니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또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못 말겨요. 저도 할 줄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자신에게 마음의 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이 여러분에게 못을 박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에게 못 박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긍정적인 말하면 어디가 돋나요? 네. 또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즉석에 대답한다고 어디가 뿌리나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듣기는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를 다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사는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으므로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속과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2, 3, 4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교육자 루터에게요, 학생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단과 미혹의 시험에 유혹에 이길 수가 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 나도 말이야 사실은 마귀가 내 마음의 문을 얼마나 자주 두드리는지 몰라. 그러면서 루터야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쳐.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때에 마귀가 이 집에 루터 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래, 과거에 루터가 살았었지. 그런데 지금은 루터는 없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네. 그러면 마귀는요, 깜짝 놀라가지고 36개 쥐랭낭을 쳐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먼저는 나는 믿음으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망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강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 물론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순절 마지막 2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어서 약으로 잠을 자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예수의 신앙이 아닌 예수를 위한 나의 삶을 사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내 속과 밖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게 하십시다. 그리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